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5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네, 시편 15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에 그리고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의식이나 재물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자체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소 안에서의 예배와 성소 밖에서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죠. 삶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결코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문을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는 영적 회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1절에서 성소에 머무를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자격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2절부터 3절에 답하고 있죠. 참된 예배자는 온전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그의 혀로는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이웃을 회방하지 않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이웃을 향한 언어와 행동의 순결함으로 나타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자칫하면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자는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의인의 가치관과 경제적인 결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인은 4절 5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며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마음에 서운한 걸 갖다 나한테 손해본다고 막 바꾸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자를 바라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다.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고백하면서 시편 15편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는 자, 그 자가 진정한 예배자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시편은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임내의 찬송으로 이 시편 15편을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되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삶에서 도덕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삶에서 예배가 된 자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라였어요. 하나님은 거칠의 제사가 아니라 내면의 진실함과 삶의 정직을 원하셨던 거예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는요, 단지 종교적 의식을 잘 치르는 자가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예배자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온전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참된 신앙은요,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그 삶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삶에서는 사람들과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다? 이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겉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자가 진정 온전한 예배자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전에 나를 정결케 해야 돼요.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고백할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십니다. 내가 내 죄를 발견하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보혈로 씻음받은 참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굳고 악한 양심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준비할 때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의 모든 순서가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만 듣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하는 시간이 되면 주변을 살피면서 그냥 나가요. 물론 가난하고 힘들면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러워질 수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드리던 도중에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배는요, 말씀을 듣는 시간만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교동문 등 모든 순서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구별된 마음과 거룩한 태도로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경배와 찬송에 집중하십시오. 참된 예배는 육신적인 감정이나 세속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온 마음을 쏟아서 경배하는 것이죠. 또한 예배는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과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포함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참된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전에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예배는 일방적인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의 자리입니다.
삶 속에서 진실하게 눈물을 뿌렸던 간구와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위로받고 확실한 응답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올바른 예배를 드린 성도는요,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선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갈 영적 무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배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일상으로 이어져서 이웃을 향한 정의와 사랑의 실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열매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게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예물은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 모든 일터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인간관계, 내 능력, 내 인격,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 둘 때 뒤엉켰던 삶의 모습이 바르게 정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막힌 담이 무너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나의 인격과 나의 영적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곧 삶입니다. 삶이 곧 예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으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은요, 구분이 없습니다. 밥을 먹는 평범한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전체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의 호흡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예배는 결코 둘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삶이 무너진 자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에 실패한 자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정직과 공의로 이웃을 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물의 삶이 될 때, 또한 예배당 안에서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고 승리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삶의 영역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